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18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의상조사의 화합일순 법궤도 내용에서 지난 시간에 초발심시 변정과 요 부분을 다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주로 하는 그 공부 방법이 화두 관화선을 이제 참고하는 이 수행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화두 관화선이 한 1700개 정도 지금 공안으로 돼 있는데, 공안 정도로 돼 있죠. 근데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수많은 그 조사들의 깨달음의 그 이치를 전수하는 그 에피소드들을 한 1700개 모아가지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화두로 삼아서 참고하는 걸 통해서 불교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명심변성하는 수행적 방법으로서 화두 관화선 참구법을, 이걸 시작하신 분이 이제 대종고라는 분이라고, 중국에 1089년에 1163년서에 생모를 하셨는데,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1700개 정도 되는 공안에서 제가 강의하는 거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가져다가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의 불교의 선종 계열에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그 화두 관화선 수행법이 그 깨우침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들 주장을 하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화두 관화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귀족주의화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님들이 귀족화가 돼가지고 어, 이제 산속에 절을 지어놓고 자기네들 승단을 만들고 거기에 무리를 지어서 그 대중들이 공양하는 각종 그 공양물을 소비를 하면서 공부를 한답시고 앉아가지고 제가 볼 때 이제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런 건데, 예,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도 관아선 하시는 이런 그분들이 자신이 뭐 깨닫는데 전념하는 거지 무슨 대중에게 무슨 큰 이득을 주거나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귀족선이다라고, 문, 불린 문자라고 하면서 사실 문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1700개 공안 자체가 그러니까 문자로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선에 빠져가지고 문자선 귀족선으로 전락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로 전락. 그래서 좋게 보지는 않는데, 하지만은 이 그 선종 계열의 그 과거에 많은 그 조사들이 남긴 그 이 에피소드들 중에는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에, 공부를 하는 데는 우리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씩 가져다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달마대사가 인도 쪽에서는 28대 조사가 됐는데 중국의 1대 조사가 된 거죠. 요 사람이 와가지고 1대 조사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1대 조사가 돼서 여기서부터 1조가 달마고 2조가 해가라는 분이 계시고, 승찬, 도신, 홍인, 6조 해능까지 오는데, 요 해능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래서 이분이 쓴
단경인데 육조단경이라는 게 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어, 고졸하신 그런 내용을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죠, 이분도. 그리고 이분 이후에 쭉 수많은 종파로 갈라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운문선사, 그래서 운문선사도 가나 화두간호선 나오기 전에 864년에 949년세에 운문종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선종 계열 중에 하나의 또 갈래파를 만든 게 운문종을 만든 분이 운문선사다 그런. 그래서 운문선사의 간식월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였냐면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가 물으니까 부처는 똥막대기다,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게는 간식월이라는 뜻은 마른 똥막대기라는 뜻인. 즉 간식월. 그러니까 부처는 마른 똥막대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다 푸세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둘 때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닦아내는, 그럼 똥이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항문을 닦아내면은 똥이 묻어 나오는데 그게 똥막대기라는 거죠. 똥막대기. 그 똥막대기가 시골이라는. 그래서 그 마른 그 똥막대기가 마른 똥막대기가 바로 부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화두죠, 이게. 그러면 이제는 이제 화두 가나선 공부하려는 분이 이제 절에 들어가면은 이 화두를 이제는 뭐 스승이 제자한테 주는 거죠. 공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자가 운문선사한테 부처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다. 이게 무엇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걸 화두로 삼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겨?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게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력. 그렇죠. 마음이 딱 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이 화두에다가 자기 마음을 걸은 거죠.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누워 있거나 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냐는 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그게 의심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걸 의정이라고 합니다. 그 의정이 쌓이고 쌓여 나가면은 의심이죠. 의심의 정이 이게 쌓이고 쌓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심의 정이 이렇게 쌓인다고 하는 것은 의정이 쌓이고 깊어지고 그러면은 이것이 에, 뭐냐면은 이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이 의문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자신을. 그럼 삼매에 들어가면서 이 의심이 지혜로 전환되는 그런 결정적인 지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매우 각성한다는 거죠. 일종의 명심 견성하는 단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까지 밀어붙이면은 그게 이르면은 극직반하듯이 확 견성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깨달음, 이거였구나 하는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는 그 딱 그 마음. 그게 이제는 그 의심을 타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정을 타파할 때에 명심견성이 일어나면서, 예, 이런 그 석가모니 부처가 가르친 이 불교의 이 가르침을 정통으로 그냥 바로 뭐야 일종의 도노하는 거죠. 이때 도노하는 거죠. 이때 도노를 한다라고는 명심견성에서 도노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도노를 했지만은 그거는 마음으로 깨달은 것뿐이지 몸이 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노를 했지만 또 물러서 앉아 있으면은 또 온갖 그 번뇌가 막 올라오는 거죠.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면 또 이걸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이 이제는 점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깨달은 바를 계속 굳혀 나가려면은 점수, 꾸준한 수련을 해야 된다라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을 한다. 이게 이제 도노 점수, 보통 이런 스타일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 그 화두 가나선 수행법이.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그 탐진치만이라고 해서 이제 5가지 오독의 요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치라는 게 이제 무지라는 뜻이에요. 무지하다라는. 의라는 건 의심을 한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 그 가나선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오독의 요소 중에 하나인 의심을 사용해서 무지를 혁파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독을 쓰는 거죠. 사실 독을 쓰는 겁니다. 이 오독. 자신을 독을 써가지고 독으로, 그러니까 더러움으로, 의심으로 뭐야 청정함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을 극으로 밀고 가서 그것을 독을 약으로 바꾸는 거죠. 독을 약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여기 그 중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요 요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오독 중에 하나는 의심이라는, 그러니까 이 불교 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의심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할 때에 그 의심을 밀어붙여 오독을 극으로 밀고 가가지고 그것을 약으로 전환시키는, 그 명심견성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요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보셔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선종의 수행법이.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선종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뭐예요? 의심을 사용하니까 주로 뭐냐면은 사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렇죠. 그 하나의 생각에 계속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사유를 하는 거예요. 정사유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유. 이 사유하는 방식 계속 하는 거죠. 사유를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유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런 수행법을 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뭐야? 그 어떤 그 학문적 사유라든가 이 사유에 강한 사람들이, 사유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유에 강한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가나선 수행법이다, 그런.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이런 화두 가나선은 그런 측면에서는 잘 안 맞죠.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뭐 우주의 진리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사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타일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이 사유를 좋아하는, 주로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런 수행법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선종을 주로 이 선종의 번성기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스님들은 당대의 중국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한시도 자유자재로 쓰고 굉장히 공부가 깊으신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선 이런 방법을 쓴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가나선법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한테는 대중들한테는 잘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화두 가나선을 하나씩 이렇게 가끔씩 우리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함으로써 거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그 불교적 진리 이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부할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흥미도 유발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지난 시간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부처는 다름 아니라 간시거리다,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우문선사가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해석이 제 해석이 납득이 되십니까? 제 해석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다시 참고를 해보세요. 자, 제가 참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 답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제 말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참고를 하시라 그러네. 참고라는 차도 참고 고민 좀 해보시라 그러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고를 하시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일단은 열반에는 한번 가야 된다는 거죠. 열반까지는 한번 가야 되는데 그 열반 단계까지는 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할 때에 일단 우리 몸속에 있는 부처의 씨앗, 바로 불성 열애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씨앗이 여기 이제 연꽃에 있는 요 씨앗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 요 씨앗이라고 생각해. 요 씨앗이 심어졌어요. 불성의 씨앗이. 자, 탁 심어졌을 때 요걸 숫자를 1이라고 하자 그런 얘기. 그러면 이게 1, 2, 3, 4 여기 딱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 10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10이다라고 하는. 여기는 숫자로 10이다. 이렇게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숫자가 1이다. 씨앗이 심어진 게 1이요. 근데 1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이 심어졌는데 우리 몸에 심어져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우리도 하나의 그 중생들도 우주기 때문에 우주목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몸속엔 다 우주목이 있다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목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씨앗이 일종의 전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것이 요 6번째 오면은 요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할 때 요 열매 속에 요 씨앗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요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 2, 3번 이건 한겨울의 씨앗이고 3번 단계 오면은 봄에 입춘에 와서 씨앗을 뿌려져 가지고 싹을 틔우는 때란 말이 있대. 세 번째 차크라가. 그러면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서 사라지는 거죠. 여기 두 번째 정도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그 기운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정보와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가면 이 나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싹이 나는 거죠.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면은 이 열매 안에 이 씨앗이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딱 열면은 열매 안에 사과를 열면은 사과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 없어졌던 씨앗이 거의 다시 보이잖아요. 그리고 연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꽃 열매 여기 안에 그 씨앗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요 씨앗과 요 씨앗이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요거를
번뇌를 소멸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번뇌장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요 열매가 돼 있는 거를 요거를 요렇게 열매가 되질 때 바로 보신불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게 씨앗이 뿌려져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이 이게 보신불의 세계, 연화장 세계가 이게 전개되는 성주개공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가 성주개공 과정이 되는 이것이 뭐야? 보신불 세계. 이 성주개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만약에 6번째에서 요것이 완전히 열매가 딱 제대로 익어가지고 딱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열매가 익지를 못하면은 제대로 돼 있지 이 번뇌장을 다 소멸시키지 못하면은 다른 말로 임무와 법무화를 구현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다시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 다시 굴러떨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이 과정에서 요 씨앗을 기준으로 보면은 1부터 6까지 요 안에 해서 여기서 못 나오면은 요건 뭐예요? 생로병사 하는 거죠. 중생의 생로병사. 그렇죠. 중생의 생로병사 세계로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오면은 얘는 이때 성, 주, 그 다음에 괴, 공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러면 이게 쑥 들어가면은 열매가 나오면 어때요? 점점 열매가 완전히 익었어. 완전히 익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익으면은 다시 또 열매가 땅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열매에 과육이 없어지고 요 씨앗만 딱 들어간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요 씨앗이 요 그 우주 법계의 그 10 정중앙에 이 씨앗이 딱 들어가는 게 10이란 말이에요. 여기 숫자로 10. 그래서 9까지 이 열매가 성숙이 계속돼 나가다가 여기서 뚝 떨어지면은 여기로 탁 들어가면은 그 열매가 벗겨지면서 요 씨앗만 딱 여기 들어가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요 씨앗은 그럼 뭐 청정한 씨앗이 되네. 청정한 이게는 요건 아주 청정한 씨앗이죠. 깨끗해진 번뇌장과 소지장이 다 소멸됨. 요 씨앗과 요 씨앗의 차이는 요 씨앗이 번뇌장을 소멸하면 요 씨앗이 되는 거고 요게 9까지 가면은 소지장을 소멸하는 단계로 가는 거고 그 소지장이 소멸이 다 끝나면 요게 청정한 씨앗으로 딱 들어간다. 그래서 요 단계가 열반 단계다라고. 요 10으로 보면 요게 열반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전반적인 과정이 우리 중생의 세계가 법신의 세계가로 우리 중생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때 이 보신이라는 성주 괴공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구현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는 그 우리가 간시거리다 많은 똥박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안에 있는 거를 뽑아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똥을 뽑아내는 것과 같다. 황금 똥을 뽑아내는 것과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이거는 선도를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 순수한 양기, 순양지기로 이것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말랐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른 똥막대기다 해서 요걸 해서 똥막대기로 딱 눌러가지고 요걸 똥을 딱 뽑아내는 것 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형상 구조를 운문선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른 똥막대기라고 표현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공부가 좀 되신 분이고 이 말을 이 운문선사의 이 화두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직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운문선사의 이 마른 똥막대기 화두는 결국 이것은 우리 중생의 몸에서 보신체가 나오고 뽑아내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불성의 씨앗을 열애장을 육화를 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마른 똥막대기 이 화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운문선사는 그럼 이 이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문선사는 이 이치를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두는 어떤 그 중생이 하나의 뭐이그이 우주 자연과 인간의 변화의 원리를 어떻게 하는 게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변화 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구사를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구사해서 순간적으로 딱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지. 상징을 해석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상 자체를 각 그 조사들마다 이 상징을 굉장히 다르게 자꾸 변형을 시키면서 쓴단 말이에요. 가령 뭐 조주선사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부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표현은 뭐예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상징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잣나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지. 왜 잣나무라고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아, 다시 이제 보면은 그 더 정확한 그 화두를 이제 어떻게 쓴 거냐면은 이제 달마가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달마가 왜 서쪽에서 왜 동쪽으로 왔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화두로 해가지고 그러면 달마대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는 표현을 쓴 것이냐? 그리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 뜰은 무엇이고 잣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상징을 이해를 하면은 해석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징 구조를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화두를 만드는 건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화두 상징으로 사용하는 걸 가지고 마치 현실적인 어떤 그런 달마라는 존재가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직접 그 사람이 그 스님이 그 첫 번째 조사로서 와가지고 가르쳤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잣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고 뜰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거를 알아야지 그거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와 같이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 가나선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나름대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뭐 이렇게 편찬해 놓은 책들을 뭐 제가 한 권도 본 적은 없고 젊은 시절에 뭐 관심이 좀 가가지고 잠깐 본 거는 있지만은 뭐 이런 헛소리들만 하고 앉아 있냐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 별로 그 유용성이 없는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화두가나선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대중들한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라는 저는 그래서 버렸어요. 그런 걸. 하지만은 오늘 와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한번 다시 뒤져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뜰 앞에 잣나무다.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은 그건 나중에 같이 보기로 하고 오늘 보려는 거는 뭐냐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입니다.
자, 조주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 화두는 거의 한 50% 정도 뭐 불교 공부 좀 하신다는 분들은 이 화두를 붙들고 하신 분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특히 한국에서도 조주 무자 화두라는 게 있어요. 조주 무자 화두라고 해가지고 이 화두를 붙잡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하신 스님들도 조주 무자 화두, 구자 무불성 화두다라고 했나. 이거 붙들고 이제는 화두 창구를 하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조주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있느니라. 그럼 있다면 어째서 가죽 부대 속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서 그가 알면서도 일부러 범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있다고 여기선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스님이 또 물었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느니라. 이때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없느니라. 이렇게 또 대답했단 말이야.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자,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일체 시류불성이라고 해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전제하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그 말이죠.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경전에. 그런데 개도 중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 고양이도 다 유정물이라 중생의 범주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만 중생이 아니고. 근데 개도 중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정물이란 말이야. 근데 개는 어때고 어째서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업식성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야. 업식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러지. 자, 그래서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할 때 하나는 있다라고 했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알면서도 그 가죽 부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가죽 부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의 몸 속에 또는 어떤 개나 고양이의 몸이 그 가죽이 겉에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 이게 몸이 가죽 부대,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게 이 육체죠. 이게 육체를 가죽 부대라고 한 거죠. 근데 육체 속에 불성이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 가죽 부대 안에 불성이 와 있다. 그런 얘기 있다. 그런데 왜 우리 몸속에 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알면서도 일부러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없느니라 하니까 없다고 하는 거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 게잖아. 근데 없다고 했어요. 업식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 이런 거지. 이거 가지고 이제 화두 창구를 한다는 거지. 이게 조주 무자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조주는 한마디로 설레발 까는 거냐 이 인간이. 조주 죄 인간이 왜 저렇게 뭐 그냥 막 불러도 돼. 왜 저런 이상한 얘기 하는 거냐. 뭔가 뜻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냐. 근데 답을 해줬잖아. 업식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잖아. 업력이 있다는 거죠.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력으로 인해서 이 불성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몇 년 동안을 화두 창구하고 7년을 화두 창구 7년 동안 무문간이라고 해서 문을 다 그냥 닫아 걸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걸 가지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그 의정을 심화시키면서 이 도노에 이르는 그 수행을 한다 그 얘기죠. 수행을 해가지고 깨우쳐가지고 이제는 한 소식 들었습니다. 깨우쳐다 명심건성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해가지고 자기가 좀 행세를 하는 거죠. 그 조사 행세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뭐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건 화두가 안 되는 거지. 왜?
의심을 일으키질 않잖아요.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있고 없고라고 하는 거는 입장의 차이잖아. 그렇죠? 어느 관점에서 보면 있는 거고 어느 관점에서 보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씨앗이 땅속에 있는데 땅속에 있는 씨앗이 발화를 안 했으면은 그 씨앗이 있으나 없으나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업직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이게 발화가 안 돼 있으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냥. 그렇죠? 꽝꽝꽝꽝 그 땅속에 있는데 이게 뭐 없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스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너가 아직 업직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성이 지금 네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너는 지금 없는 거야. 없는 상태야.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있는 상태로 바꿔.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시켜. 그런 얘기를 활성화시켜. 그게 바로 초발심이다. 그런 얘기죠. 초발심.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가 여기서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업직성 그러니까 이 업력에 의해 가지고 발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불성의 씨앗을 발화를 시켜라라고 하는 거. 발화를 시켜. 그 발화를 시키는 마음. 그래 열매를 맺게 하는 마음 발화를 시켜라. 그것이 바로 초발심이라는 거죠. 그게 초발심. 그래 초발심이 뭐냐? 이건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이것도 이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 이 이치를 그러면 초발심으로 그러면은 발화를 시키라는 얘기구나. 그럼 딱 알아들어야지. 초발심으로 발화를 시켜야 되는구나. 그럼 초발심으로 어떻게 발화지? 그럼 초발심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뭔을 본다? 화엄경을 본다. 그럽니다. 화엄경을 보면은 초발심이 뭐라는 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 공덕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 80화엄 7처 9회 39품으로 예전은 이 80화엄에 보면은 여기에 그 뭐냐면은 도리천궁에 법회보살이 도리천궁의 그 도리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수미산 맨 꼭대기가 도리천이요. 그러니까 수미산 꼭대기, 수미산 정상이 도리천이 거기에 도리천이 있는데 그 도리천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인드라 천신. 인드라신을 뭐라 그래? 제석천이라 그러죠. 제석. 우리 제석천이라 그래. 제석천이 거기 앉아 있단 말이야. 제석천이 거기서 우주를 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미산 정상 도리천에 뭐야? 거기에서 이 화엄경에서 거기에서 설법을 한 사람이 한 부처가 법회보살이다. 설법을 한 보살이 법회보살이다. 그러니까 인드라 천신과 법회보살이 이제는 그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법회라는 건 뭐 말로 법회지. 뭐 법회니까 지혜 해자를 써가지고 뭐 법회보살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법회보살과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인드라 천신과 제석천과 그러니까 도리천에 법회보살이 있어가지고 인드라 천신 거기에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우주냐면은 이 인드라는 요 사람의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의 우주 전체 통치자는 법신불이고요. 요 우주를 통치자할 때 그것을 인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드라 천신. 인드라 천신과 법회보살이 대화를 나눌 때 이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법회보살이 인드라 천신에게 제석천에게 초발심이 뭐냐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요 내용을 필요한 내용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발심을 한 보살은 한정된 세계의 중생만을 위하여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시방의 무변한 세계의 실정을 알고 그 세계의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또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발심을 일으키는 거는 무엇을 일으킨 거는, 초발심은 결국 보리심을 일으킨 존재를 초발심을 일으킨 존재인데, 초발심의 핵심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보리심. 자, 그러면 우리가 초발심의 핵심은 이제 보리심이다. 그러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보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리가 부처의 씨앗을 뜻하는 겁니다. 열의 종성. 그러니까 이때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요 씨앗을 얘기해요. 요 씨앗. 그렇죠. 요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청정한 씨앗. 요게 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석가모니께서 그 득도를 하실 때 보리수에서 그 득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수니까 보리수의 열매가 보리잖아. 그러니까 이 보리에 있는 그 보리가 바로 그 보리수 열매이자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가 결국 연꽃의 씨앗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깨달음의 씨앗,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그럼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 불성, 이것이 바로 불성이죠. 불성 씨앗.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애장이었잖아요. 열애장.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게 바로 보리가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고 벌성 씨앗이고, 이것이 바로 열애장인데, 이 열애장을 보리가 원래 보리가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보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일단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 심이 있잖아요. 보리심. 그러면 우리가 보리심. 그럼 보리는 알았어. 그럼 보리심이라는 건 뭐냐?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가 이 깨달음의 씨앗이 발하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열매 맺고 숙성해서 뭐야? 그 어리로 가는 거예요. 이 10으로 가는 거죠. 열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열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보리를 열반 세계로 열반으로 들어가게 하는, 입하는 들어가게 하는 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리심이. 그러면 이 보리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보리는 알겠는데, 그럼 이렇게 숙성이 들이, 이게 실체가 뭐냐?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실체는 뭐냐? 뭐예요?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비심이라고,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얘기하죠. 자비심. 일체 중생이 고통받는 게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고통받는 거를 덜어주고 싶은 게 비의 마음이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자라는 마음이야. 자애한 마음이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은 비라는 마음이라 합쳐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비심은 뭐예요? 일체 중생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부처가 될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 이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한정된 세계의 중생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은, 이 자비심은 결국 뭐냐면은 어떤 지구 중생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온 우주의 그 중생이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야?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이웃, 그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고, 이 온 우주의 중생이 대상이 되는 거야. 이 온 우주에. 그것을 뭐냐면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중생이 끊임없이 이 세계 속에 출현을 하는데, 그 중생들을 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심인데, 이 자비심이 바로, 이런 자비심이 있어야지 보리 깨달음의 씨앗이 발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숙성해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자비심이 없는 자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자비심이 없는 자는 보리심, 곧 보리심, 즉 자비심이 없는 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거를 얘기하라는 거죠. 자비심이 없는 자는 성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성불하려고 하는 자는 성불이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사상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혼자 득도하려고 하면 성불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이렇게 혼자 득도하려고 하면 성불할 수 없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윤회 세계 속에 있는 이 인간은 하나의 개인적인 인간, 개체적 인간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사는 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이. 하지만 이 보신체로 나오는 인간은 이 이기적인 인간의 그 마음의 상태를 모조리 다 공으로 돌려버리고, 그렇죠? 다 무아를 시키고 무상으로 돌리고 이것이 태어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 인간은 소주체고 요거는 대우주체란 말이에요. 그럼 대우주가 됐다고 하는 건 지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소우주적 지혜가 아니고 대우주적 지혜고, 그 마음도 어떻게 돼? 이 대우주와 자신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증득이 된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대우주가 곧 난데 어떻게 내가 타인을 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상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초에 이런 대우주적 존재가 되고 싶다면은, 보신체 연화장 세계를 만들고 싶다면은 애초에 자비심을, 보리심을 그렇게 일으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원래 대우주적 존재니까 너는 소우주적 존재지만은 이게 대우주적 존재를 네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애초에 대우주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이것이 대우주적인 씨앗으로, 이것이 소우주적 씨앗 안에 있던 씨앗이 대우주의 열매를 맺는, 그렇죠? 대우주의 열매를 맺는 그 토양을 구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자비심이 없는 자는 성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은, 내가 무슨 누군가를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득도를 좀 해가지고 남을 갖다 구제를 해. 그러면 내가 뭐 보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뭐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 이런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우주 자체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이 우주가 난데 무슨 누가 누굴 도와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받은 자도 없고 구제하는 자도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제받은 자도 없으며 구제하는 자도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아예. 왜?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그 자비심. 그거는 뭐냐면은, 기독교로 따지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더라,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 자신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게 차별하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차별 의식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비심이 있어야지, 이 자비심의 이런 마음, 이 자비심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보리가 발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애초에 이게 수행을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비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사마외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게 이제는 여기서 보리심이라는 게 그런 얘기다라고. 보리심을 바라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최고의, 그래서 뭐야?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는 보통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쫑까파 같은 분이 이제는 티베트 밀교의 이제는 최고봉에 이제 오르신 분인데, 마지막 티베트에서 마지막 이제 시절에
최고봉에 이르신 분이 쫑까파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 그러니까 이렇게 관념적으로 일으키기가 어렵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가 전생에 바로 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너 옆에 앉아있는 사람 모르지? 몰라요? 그래?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실은 네 전생에 수천억 건 년에 엄년에 네가 이 윤회 전생을 해올 때에 네가 그 언젠가 그 네 옆에 있었던 지금 앉아있는 그 사람이 너의 엄마라는 사실을, 엄마였던 적이 있었다. 너는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분이 그럼 내 엄마였다고요? 그래, 네 엄마였다. 그러면 네 엄마가 그 오래전에 네가 이 오늘날 여기 오기 전에 그 너희 어머니였고, 네가 그 어머니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거를 했냐. 그렇지? 그렇죠. 그 엄마라면 그렇겠죠. 그럼 네가 그 사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마음이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 그럼 네 엄마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해봐라. 엄마가 고통스러워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엄마가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네요. 그럼 엄마가 고통스럽다면 네가 엄마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러면은 네가 이 엄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네가 먼저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최고의 깨달음에 성불을 해야, 먼저 성불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부터 먼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성불하고 구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너 자신도 저 갈 길을 못 찾는 놈이 누굴 구제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먼저 성불을 하고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그렇죠. 어머니를 구해내려면 내가 성불할 수밖에 없겠네요. 내가 성불해야지 말이요, 어머니를, 우리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면 너는 성불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납니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모든 사람이 너의 전생에 언젠가 네가 알 수 없는 그 시기에 너의 어머니였다는 생각을 네가 갖게 되면은 너가 이렇게 나태하게 지금 지낼 수가 있냐? 아니요. 그럼 성불을 해야 되겠지? 성불을 해야죠. 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그 쫑까파 대사가 그 방편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따져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머니잖아. 이 구조로 보면은. 그렇죠. 자기가 자기 몸속에서 부처를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가 어머니야. 이거를 좀 더 확대를 시킨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을 구제를 하는 게 바로 너를 구제를 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구제하는 과정이 바로 성불하는 과정이다. 또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너의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성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성불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죠. 이렇게 쫑까파 대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방편을 써가지고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라. 초발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